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한 이 땅, 이 세상을 살면서 겪은 고통, 여러 가지 삶의 답답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삶의 환경 속에 평안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리고 묵상하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평안함을 아직도 모르고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지 못하고 흩어진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에 또 객지에 또 외국에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평안의 소식을 주고받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육간에 치료받고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도 예배하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더군다나 오랜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예배를 한다고 하는 건 더욱 힘든 일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동안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던, 아니 그렇지 않던,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요,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그게 일상이었고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교회에서 마음 놓고 자유스럽게 예배할 수도 없고요. 또 어떤 모임이나 또 어떤 식사도 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교회는요, 이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정부로부터 강력하게 통제를 받는 그런 유일한 곳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런 얘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냐고 하는 거죠. 그저 길거리에 나가서 소리를 질러야 합니까? 아니죠. 자, 각자의 책임과 의무가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정신인 자유와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그런 믿음이 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나 또는 자연재앙이나 또는 박해와 어떤 위협, 가족과 또는 어떤 친구를 잃는 그런 아픔,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발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인생의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가장 강력한 영적인 훈련을 지금 우리들이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는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별지 시편 138편 7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존하시며 또 하나님은 실제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기 지금 8절의 말씀처럼 7절의 말씀처럼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백과 이런 찬양을 하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요. 자, 이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그리고 상처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교회를 떠난 돌아올 수 없는 이 탕자들은요, 이제는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그리고 세상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믿음에서 이탈이 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그리고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예배함을 최우선에 두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인데, 자,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첫째는요, 괴로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예배에 집중하는 믿음을 가지자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 1절의 말씀, 138편, 시편 138편 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기 전심이라고 하는 건요, 전 인격을 다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그 말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전 그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 완전하시고 정말 신실하신 그 보호로 인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찬양은 오직 주께만을 6번을 반복하며 드리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주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 당하는 그 괴로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정말 전심으로 우리들이 의지할 것이 누구이며 그리고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평상시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통이 닥치게 되면 그때 어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 아니 분열시키는 등 복잡하고 그리고 헷갈리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버리고요, 전심을 향하게 만드는 것만 우리들이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팬데믹의 후유증으로 직장 문제 또는 부부 갈등 또는 어떤 자녀와 관계에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서로를 파멸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아니 도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전심을 다해서 선택하고 고백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사였고 하나는 찬양이었는데, 그런데 이 감사와 찬양은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하게 되어 있고요,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확신에 찬 예배자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 138편 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팬데믹으로 인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감사와 그리고 찬양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예배자일수록 감사와 찬양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95편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로 시작하면요, 찬양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면요, 그 뒤에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예배에 들어가는 출입구이고요, 그리고 감사는 바로 예배의 열쇠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편의 목적은요,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예배하도록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잘못된 신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 예배를 여는 마음이 전신을 다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10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34절을 봅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 58절을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119편은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의 말씀이지만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전심을 다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괴로움 가운데 예배하든지 우리가 축복 가운데 예배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그 예배가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전심으로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자가 됩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승리를 향하여 담대하게 용기 있게 예배하는 마음을, 예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 시편의 말씀은요,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고통 또는 좌절, 절망이 극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과 그리고 승리를 만들어주는 말씀들로 이 시편의 말씀들은요, 넘쳐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팬데믹 가운데 이 교회가 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들이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더 용기 있게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38편 4절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그래서 그들은 마치 최고의 통치자, 권력자, 1인자라고 권자에 세상 임금, 세상 왕들이 앉아있지만은요, 여러분 잠시 후면 그들도 땅에 엎드려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을 같이 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보는 세계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어떤 권력에 빠진 그런 어둠의 세계가 아니라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황홀해서 숨이 막히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요,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은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세계를 다윗도 보았기 때문에 아까 그 시편 138편 4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이라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세계를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나중에도 돈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도 찬양이 필요하고 나중에도 찬양이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들도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은 두 그룹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4절 말씀에 말씀을 듣는 고결한 그룹과 또 6절에 말씀하고 있는 낮고 하찮은 그런 그룹들을 보고 있어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화합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라고 그들 편이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낮은 사람이라고 무관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높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보다 눈물 흘리며 정말 겸손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승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몸이라고 하는 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높은 자나 낮은 자의 어떤 대조, 어떤 구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화해를 보여주는 곳, 그게 진정한 교회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서로 함께하고 화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그곳,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어떤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 삶의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의 이 환경 가운데 있는 바로 우리들을
교회에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자, 여기 시편 22편 27절 28절 한 말씀 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자, 모든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승리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승리를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립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불확실 속에서도 열정을 품고 예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단순한 어려움보다 정말 움직일 수 없고, 아니 꼼짝 못하도록 막혀 있고, 그리고 갇혀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의 위기보다 훨씬 더 아주 처참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거예요. 시편 138편 7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다윗의 인생은요, 오랜 기간 문제 속에서 시달리며 살아왔는데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자이며 그리고 은신자로 동굴 속에 숨어 살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날 줄이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믿음의 사람이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개인적이며, 아니 너무나 감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에 그냥 굴복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세상의 길을 따름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 시편 138편 8절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손은 지금도 우리를 빗어가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고 어려울 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가 필요할 때 예배의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막막한 현실 앞에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니 예배를 통해서 고통을 이겨내고, 아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준비가 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만 예배했습니다. 아니,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수단이 아니라 그건 믿음의 진리이고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띠고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앙의 본질은요, 참 예배자예요. 예배가 믿음의 출발이고 예배가 믿음의 마지막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맞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이러한 영적인 예배자가 되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전심으로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으로 인해서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예배에 집중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향해서 담대하고 용기 있는 정말 전심을 다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확실 속에서도 열정을 품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가 세상 속에 더러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그저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시켜져 거룩함이 회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4일 교회 사랑 예배 회복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사망의 잠에 빠져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 또 영혼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복 있는 만남과 복 있는 환경과 복 있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1절 마지막 절 찬양하면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36